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갈에 물렸던 분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독사에 물려 급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계획에 물린 사람이 현재 치료 중인데 조만간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게시물이 병원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갈에 물려도, 독사에게 물려도, 개에게 물려도 간단하게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하는데 사람에게 물린 사람은 치료가 안 된대요. 이 말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처럼 무섭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나오는 독소는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맹독이 침 속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독사보다 수십 배 더 강한 독성이 사람의 몸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리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억제, 미움, 분노, 스트레스가 뭉쳐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그 순간 엄청난 양의 맹독이 침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웃으면서 기뻐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몸속에 독소를 해소하는 작용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도록 면역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특히 웃고 기뻐한 것이 더 배가가 될 때 감격하면 엔돌핀보다 10배나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골라 죽인다고 해서 죽인다,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감격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웃음과 기쁨으로 감격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준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까지 살리는 진정한 웃음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보다 더한 기쁨, 웃음보다 더한 웃음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산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쁨이라는 명사형 또 기쁨이라는 형용사형이 무려 250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200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450여 회 이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란 말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소스와 카라는 말입니다. 마소스란 단어의 뜻은 세상적인 기쁨, 육체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카라는 세상적인 조건 없는 영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무조건적 기쁨이고 영적 기쁨이고 거듭난 자 참 그리스도인의 변함없는 기쁨이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기쁨이 영적 기쁨인 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이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곧 기쁨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쁨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기쁨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의 육체적 세속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는 뜻인데, 이 뜻을 염두에 둔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 가지는 조건적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무조건적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금석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냐의 테스트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속적 기쁨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세례 요한이 가진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진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세례 요한이 가진 기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기쁨을 주신 것처럼 꼭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나는 영광이 없는 사람이 돼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의 고백은 가히 감동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인정한 당대의 의인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자 세례 요한 자기에게 속했고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던 수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렸어요. 자기가 애지중지 길렀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에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사역의 실패, 그 두려움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날 법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 사역과 그 목적의 동기와 중심은 다른 모든 종교인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위치해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고와 행위의 근본적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자기를 실패로 몰아넣는 것 같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기쁨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를 실패로 몰아넣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기뻐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29절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되어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영광과 아름다운 신부를 취하는 친구 신랑의 환희와 감격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친구 신랑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신랑 친구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마지못한 기쁨이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친구 신랑의 영광을 보고 그가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속의 기쁨을 이 신랑 친구의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비유해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본래 목적인 자기는 망하고 쇠하여 없어지고 자기에게 따랐던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가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이, 아주 많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 한 구절 안에 없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한대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극빈자, 지독한 가난 중에도 한 끼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극심한 흉년 중에도 오직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육신적 세상적 조건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이 기쁨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지신 큰 기쁨, 메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나 삶의 상태가 되었을 때 종교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반드시 하나님 원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할 때 왜 이래 불평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다 떨어져 버리고 농사 1년 농사 망했다,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때거리가 없고 한 끼 한 끼 먹을 것이 걱정 근심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이죠. 날씨를 원망하고 논밭을 원망하고 땅에 침을 뱉는 낮은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종교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육적인 욕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없다 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다니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종교인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을 때 조건적인 기쁨, 이게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큰 감격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불평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조건적 기쁨.
이거는 종교인이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 종교인이 기뻐하는 삶을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경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우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전도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기쁨의 대상이 올바른 기쁨의 성격을 좌우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전도대 70명의 제자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전도할 때 귀신이 제어되고 항복하여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는 일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제자들의 예수 이름 선포에 놀라서 물러가는 것을 보았으니 그 기쁨은 당연한 것이죠. 더구나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결실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참 믿음 있고 충성된 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기쁨에 뜻밖의 제동을 거시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기뻐할 것이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귀신들을 제어할 힘을 보인 것이 기쁨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 보면 70명의 전도대원들이 기뻐한 것은 권세와 권력과 지배력에 도취된 세속적인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만약에 전도할 때 귀신이 안 나가고 병자가 안 나오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70인 전도대들이 기뻐한 것은 귀신이 나가니까 그거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기뻐할 것이 아니야. 참 기쁨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영혼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본질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며 이웃의 영혼의 구원에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력과 건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세와 지배력 또 자신의 은사의 능력과 힘에 도취된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함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적인 건세와 지배력과 권능과 명예와 물질을 가졌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인, 내 기쁨의 성격이 육적 세속적이냐 영적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건세와 지배력의 힘 그 자체가 기쁨의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경우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또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의 탐욕스럽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혀 기쁨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그 영혼을 취해갈 때 그가 기대했던 기쁨은 한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물질의 부요함, 세속적 만족으로 인한 기쁨은 일장춘몽, 물거품, 사상 누각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꼭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이 땅에서 육신적 감각적 즐거움을 잔뜩 취하던 이 부자의 이야기도 같은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호화를 즐겁고 기쁘게 지냈지만 그 대가는 지옥불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 물질의 풍부함에 기초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도 아니며 더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쁨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부자들과 70인 전도대원과 같은 기쁨과 인생 행복을 추구한다면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천국 못 갑니다. 이들의 기쁨,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참 성도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쉽게 사라지고 시들어버리는 기쁨, 세속적 헛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인의 기쁨은 지옥 행보를 불러들이는 타락한 일시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 주신 무조건적인 영적 기쁨입니다. 소출이 있든 없든, 창고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자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그 삶이 여러모로 기억이 되고 교훈이 되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낙관주의자 링컨입니다. 그는 모진 역경 속에서도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의 평생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까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이것이 링컨을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한 그의 참 믿음이었고, 이 기쁨의 믿음이 그를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한 삶의 비결이라고 답했습니다. 삼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헬런 켈러, 하루는 숲속을 산책한 사람을 만났는데 숲속 산책을 쭉 하고 방금 돌아온 친구에게 헬런 켈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숲속을 지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서. 헬런 켈러는 숲속을 산책한 그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숲에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서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 의아했어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숲에서 나뭇잎의 섬세한 아름다움,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은빛 표현, 소나무의 거칠고 덥수룩한 표면 등 수백 가지를 발견해요. 당신에게 꼭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마치 내일이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것처럼 당신의 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요. 내일이면 기가 완전히 먹은 사람이 될 것처럼 공기의 음악, 새의 소리, 오케스트라의 웅대한 연주들을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촉감이 완전히 마비될 것처럼 모든 물건을 만져보고,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것처럼 꽃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내일이면 다시는 맛볼 수 없을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 입을 음미해 보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선물하는 모든 진실과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이 헬런 켈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이 충만해졌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삼중고, 즉 앞을 볼 수 없고 말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진 슬픈 여자, 고통스러운 여자였지만
기쁨에 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이처럼 행복한 긍정적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염소 먹일 때 모래판에다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 이걸 막 기록하고 다녔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이 주는 승리와 축복의 확신입니다. 기쁨이 주는 승리, 기쁨이 주는 축복의 확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은 기적적인 힘과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4장 4절에서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적잖게 방해가 되어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매를 심하게 때리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갇혔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이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좌절하지 않아요. 도리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크게 찬송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죄수들이 듣더라. 큰 소리로 두 사람이 찬송했습니다. 한 사람은 테너, 한 사람은 베이스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타러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다가 이 일이 벌어졌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라고 해서 착고에 채워서 감옥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결과를 보세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때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뭐 했더라? 크게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기쁨은 이런 기적과 이런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항상 기뻐해라. 먹을 것이 많아도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게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면 이기고 승리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능력이고 기쁨이 힘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능력이니라. 너희의 놀라운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소원 성취가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신대요.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 나의 힘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습성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간단한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늘 우울하고 좀 안 되면 그냥 걱정 근심이 휩싸여 가지고 어두운 동굴에 확 들어가고 싶고 뭐 그렇죠?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활짝 웃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나는 행복이 없다, 나는 뭐 기쁨이 없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자, 실제적인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해보세요. 집이나 방에 혼자 있을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다른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딱 생각하고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혼자서 할렐루야 외치고 하하하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하하하.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금 미쳤나 할 정도로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하하 웃으면, 그래도 아마 잘 안 웃어질걸요. 하도 웃음이 없으니. 그래도 안 웃어지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뻐서 웃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뻐서 웃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이것도 리듬리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거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하하하하. 이럽니다. 무섭죠? 웃음이 나오죠? 혼자 해보세요. 포복절도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테니까 혼자서 하는 도둑 웃음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웃고 기뻐하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줄이고 경고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년 축복장인데 뒤에는 저주장입니다. 왜 저주가 오느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찾지 않고 물질에서, 우상에서, 죄된 쾌락에서 기쁨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근으로 치실 것이라는 거죠. 적군으로 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철 멍에를 목에 메어서 반드시 너를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기뻐할 거 없으면 안 기뻐해도 되지 가 아닙니다.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으로 요약하면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날 때든 형통할 때든 언제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므로 오히려 기뻐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종교인의 삶, 참믿음의 삶을 산 세례 요한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사역과 그 목적의 동기와 중심은 다른 모든 종교인들과의 삶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위치해 있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고와 그의 행위의 근본적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자기를 실패로 몰아가는 것 같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본래의 목적인 자기는 망하고 쇠하여 없어지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이 아주 많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게 참 기쁨 아니겠어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인이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해줘도요, 언제나 눈만 뜨면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이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 거라는 태도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거라는 태도로 얼마나 불평 원망을 일삼았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을 점검해보고 시험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인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항상 기뻐함으로 인생의 목적,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